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 너무 가르쳐 주셔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는 지인 중에 개수입니다. 지인 중에 개수고 사납고 교만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8월 1일 시작해서 8월 3일 오늘 이 시간까지 시간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총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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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두고 온 것들을 관심 갖고 집중하지 못했던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3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첫날 신앙생활과 목회에 성공하려면 어떤 비결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DMP, 영어로 말하면 DMP, Direction Method Practice. 이렇게 해서 DMP를 말씀드렸고, 우리 한글로 말하면 방방실. 방향과 방법과 실천이 중요하다. 방향과 방법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향은 먼저 목적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은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저대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일 봐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천하 만민.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영혼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성경의 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고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한국과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삶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분명히 잡혀야 돼요. 그래야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이라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이 이제 그 100년보다도 70년보다도 2배, 3배로 살면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메소드를 말씀드렸죠. 방법. 그럼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이 정답이다. 그랬어요. 메소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게 되면 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린같이 헐문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을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찾으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연합해야만 됩니다. 레위기 26장 8절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30절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습니다.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라든가 지도자들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야지 거기 이제 뭐 바이올린을 키고 피아노를 치는데만 집중해서 거기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지휘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에어 리더십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리더십을 사람들은 원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은 에어 리더십입니다. 여기 공기 있죠? 안 잡혀요. 안 보이죠? 사람을 살립니다. 동심을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 잡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생사합을 흥망성쇠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에 오장 육부가 있지만 거기에 육부가 의장과 소장과 대장과 방광과 쓸개 하나가 3초라는 건데 이 3초는 형태가 없어요. 기능만 있어요. 그런데 이 3초가 우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폐와 심령을 돌아가게 만들고 소화시켜가지고 피를 전 몸으로다가 보내고 그리고 대수변, 비뇨기과, 이 생식기과에 잘 나오고 할 수 있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3초가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형태가 없어요. 기능만 있어요. 오장육부 가운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오장육부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가 다 기가 막히지만 이 3초의 역할을 생각하면 정말 고개가 숙여져요. 그래서 남보다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오바다 같이 숨어서 죄종을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오바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참 사람들은 높아진다고 그래요. 길 지나갈 때 불러봅니다. 회장님 하고 불러보면요 10명이면 8명이 9명이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회장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전부 회장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다 모르면 누가 손이 되고 누가 발이 될 거예요. 우리가 숨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물러나야 돼요. 양보해줘야 돼요. 그래 하나가 되지. 내가 나서게 되면요 시기 질투가 와가지고 그 단체가 연합이 안 돼요.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 이 모래가 기름 붓게 되면요 바로 여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요. 질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이 예수님을 앞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령님도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절대로다가 예수님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에게 교제하면서 혼에게 지시하고 혼은 육에게 지시하고 육은 환경에 지시하는 이 질서가 분명히 잡혀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직원들 이 질서가 돼야만이 온전한 사회, 온전한 몸,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요 교통정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싸우는 거 말려야 돼요. 싸우는 거, 파물 나오는 거 말려야 돼. 그것만 잘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분리가 시키고 말이에요.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 마귀는요, 분리형이잖아요. 분리형. 죽으면 다나토스예요. 분리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싸워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야 돼. 교통정리. 교통정리에서 화합시키는 이 교통승용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생을 찾아야하는데 크게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결을 해야 돼요. 헐몬산에 이스라엘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요단 강물을 흐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가 있습니다. 힘이 없지요. 다 흩어지지요. 그래서 세멘트를 부어버려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강한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스며 들어가야 돼요. 스며 들어가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게 단결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DMP 할 때 디렉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목적과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가 중요한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연합하고 질서를 지키고 단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해야죠. 부뚜막에 손도 넣어야 짜리요. 액션이 있어야죠. 실천이 있어야죠. 실천. 그것을 달걀 시장 달걀 목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달걀을 노르는 자는 오직 기도입니다. 신자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전도가 순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암탉에 품고 있는 과정은 우리 성령 운행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가 와요. 열왕기하 13장 16절 열왕기하 13장 16절에 안찰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찰. 이 안찰은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이 임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영동 연수원에 영동이 뭡니까? 영이 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영동 연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그런 상태가 돼서 급하고 강한 반응 같은 것이 안전 올리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리기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쭉 진행해 오면서 그런 걸 여러분 몸소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란이 달걀 되는 것은, 달걀이 병아리 되는 것은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치유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총체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고로서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영은 죽었어요. 혼은 마음에 부패가 왔어요. 육은 수고와 고통이 왔어요. 그리고 환경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영혼과 환경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지옥과를 운명이 됐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일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죄값을 전부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셨단 말이에요. 치유 총체적인 치유예요. 치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하순일 목사님이 혼에 치유했지요. 이번에 하순일 목사님의 진실된 그 자기 고백, 그 감정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가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 하승현 목사님, 김대중 사모님의 그 진실된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가는 데마다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말썽난 교회만 보내가지고 가면 부흥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남원에 가서 태평교회 갔는데 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에 종이 있어가지고 종 땡땡 치고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종진 목사님께서 치유 강직하시고 그리고 김종철 장로님께서 유괴 치유하시고 주성성 목사님께서 환경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병호 목사님 어디 영예 치유하시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한종성 목사님 오셔서 1시간 동안 심령에 불을 붙이시면서 전도의 영이 흐르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쭉 지나보니까 그냥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일 같은데 벌써 3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은혜와 축복이 내리지 않은 적이 없고 기도 응답 받지 않은 적이 없고 치유를 받지 못한 적이 없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저는 이걸 거짓말이 아니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가다가 불평 큰 사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면서 온전하게 은혜를 받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저는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기독교 아카데미를 쭉 하고 목회를 35년을 하는 가운데 강아지 눈 뜬 것만큼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이 달걀씨는 달걀 목회인데 이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게 기독교 아카데미의 주제 성구였어요. 그 거룩함, 기도와 말씀 그리고 거룩함. 그때 제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달걀씨는 달걀 목회 책을 쓰게 되고 이걸 특허를 성표도 높여 서비스를 냈는데 내가 왜 특허를 냈냐면은 2002년도에 제가 케어복지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병인들 오늘날은 요양보호사지요. 간병인이나 어떤 옛날 보면 케어복지사 일본에서는 케어복지사랍니다. 일본은 사회복지사가 있고 케어복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혼을 구원할 그런 생각 갖고서는 그 간병이라든가 이런 케어복지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목사들을 교회 복지를 시켜가지고 교회를
거기를 전도 전직기를 삼아가지고 나가서 세상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고 목회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을 한 1,500명 정도 훈련시켜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기독교 쾌어풀 협회를 창립하고 제가 회장으로 출마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방해를 받게 됐어요. 그럼 어떤 한 목사님이 10년 전에 이 쾌어복지사를 갖다가 특허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잘라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들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살아서 그 의논하는 가운데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쾌어복지사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포기하고 저는 사회복지대원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신명복지재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 NGO를 주시고 거기서 서구청에 등록해서 교육원을 냈는데 70개 학원을 운영하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한 것이 기독교 아카데미입니다. 그거 하나 갖고 10년을 달려오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 가운데 제가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회방받지 않고 꾸준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년 7개월 전에 등록했는데 이번에 수원 성리 운총교회가 가지고 고룩한 학교를 처음에 시작하는데 호텔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한쪽 구석에서 그거 설거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나 죽었어요. 괜히 폼 잡냐고 거울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샤워하고 돌아다녔다는 나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살아났잖아요. 야, 마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을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하지. 나는 순교할 사람인데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해보지. 그러면서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형교회 목사들 다 접촉을 해봐도요. 이분들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하는 일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역자를 구하기만 동역자를 주옵소서. 동역자를 주옵소서. 이 거룩한 운동본부를 위해서 조직을 짜고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10월달에 거룩한 축제를 하고 2027년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거룩한 축제를 하거나 이 계획을 세워놓고 미국 나갈 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이 뭐가 있다고 10억 이상 20억 이상 있었는데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거룩함, 이 거룩함이 왜 중요한가 봤더니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거룩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는 자. 성도. 이 성도가 바로 거룩한 자예요.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힘이 생겨요. 바로 성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 되겠어요. 거룩함을.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나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나부터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10명을 보내 주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영으로 멸망당했는데 노아 홍수 때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그 세상에서 노아와 8식구가 구원받게 돼요. 바알한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을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놈들, 마귀는 궁중구제를 잡고 있어요. 사망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는 사내같이 들으면서 삼키자를 찾으려고 찾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헬론데이. 여러분 헬론데이가 뭡니까? 헬론데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저 영국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 행위를 한 그 악습이 바로 헬론데이라는 거예요. 그때 10월 31일 날은 여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태양까지 거리가 가장 멀어서 음기가 가장 깊은 날이 10월 31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귀신을 공양하지 않게 되면 1년 동안 질병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귀신을 공양해야 된다. 그것도 처녀를 공양해서 사탄을 숭배된다고 그래가지고 드루이드 집단 같은 경우는 동네에 찾아가가지고 처녀를 내놔라. 처녀를 공양받아가지고 목주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처녀를 불태워서 마치 번제하듯이 불태워가지고 사탄한테다가 숭배하는 행위가 이게 헬론데인 거예요.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고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이제 상술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서 돈 벌어 먹으려고 헬론데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론 축제를 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교회 학교 갔다가 왔는데 도끼를 갖고 왔어요. 도끼를.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헬론 축제 했다고. 뭐야? 교회에서 헬론 축제를 했어? 너 당장 그 도끼 보지 않으면 오늘부터 다 받는다 그랬더니 이거 빌려온 거 갖다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내놨다가 갖다 줘 버렸어요. 여러분 학원에서 이런 곳에서 그 헬론 축제를 하는데 다행히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헬론 축제하다가 159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10대와 20대가 1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처녀 공양했어요. 내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2009년도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150명이 모여가지고 치유 선교를 창립을 했습니다. 왜? 10월 31일 날을 헬론데이, 그날을 홀리데이를 만들죠. 홀리데이. 그래서 우리가 13년을 집회를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10월 31일 날. 미국 같은 데서는 그날 할렐루야 나이트를 하고 중보기도 하고 막 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몰라 이게. 그래서 10월 30일 날을 우리가 그 이태원에서 헬 축제라가 이제 159명이 죽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서둘러서 기도하는 건데 거룩한 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25명의 강사가 서가지고 5박 6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10월 31일 날 그 첫날 쭉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두 번째는 실시를 하는데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그때는 한 끼 금식 7시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월 31일 날 목요일 날인데 그날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 끼 금식 7시간 기도를 하자고 내가 오산에 기도하다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허락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가 같이 할 거냐?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달려와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와가지고 우리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 대성전에서 막 얼마든지 한 3,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여서 우리 하게끔 이미 벌써 다 날짜고 장소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사람만 채우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헬론데이 이거 반대하고 동성애. 우리나라가 참 이상해졌어요. 지금 남자와 여자 말고 이상한 성이 50개가 넘습니다. 50개가 넘어요. 이상한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 이슬람교, 그리고 나쁜 습관들, 이런 악의 세력에 반대하는 이런 거룩한 축제를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7시간 한 끼 음식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축제 하려고 10월달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MBC, KBS 막 각종 온라인에서 다 불러가지고 언론으로다가 홍보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제 캠페인 벌리는데 나부터 거룩할 수 있는 캠페인 벌리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하는 거 캠페인 벌리고 그 다음에 기도운동, 생명운동, 사랑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이것들을 캠페인을 벌리고 막 나갈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우리 러시아에서 우리 김광석 목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저분은 저렇게 서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요. 앉아있으면 깜빡 졸다가 놓칠까봐. 근데 참 놀랍던데. 이번에 그 쌍떼라는 말이 거룩한 뜻이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상태. 베트레브로 그려가지고 상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거룩한 운동본부 러시아 본부장님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김광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16개 나라, 거기다가 북한 탈북자들까지 고린들까지 전부 복음을 전해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김광석 목사님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름이가 뜨거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러시아 가서 이제 한번 기도실 수련 한번 해야 될 거야. 여름에는 거기에 휴양지 합니다. 휴양지.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았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거예요. 한 70만 원 정도만 가지면 간다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50일간 그 작전기도 한다면 항상 전 세계를 돌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는 우리가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 도초도 갔다 왔는데 막 백두산, 뭐 한라산, 뭐 독도, 백령도, 뭐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다 도와요. 제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경계 지역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가 중국을 많이 쳤는데 하와pen, 시명, 뭐 연기를 막 다 쳤는데 그 쫙 우리 그 지도 보면 그 토끼 그 머리 그 지각 있는 그 분야 거기 가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3개국이 굳게 있는 데가 있더라고. 내가 거기 올라가니까 팔각정이 있더라고. 팔각정 올라가서 우리가 손잡고 기도했어요. 러시아를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막. 야, 우리 열심히 특심이야. 거기 연기에서 버스 타고 간 게 12시간 버스 타고 갔어요. 12시간.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가는 4시간 5시간인데 12시간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우리는 12시간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버스 안에서.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버스 안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그럴 때가 있었어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이 머리로만 알아야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가슴까지 오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요. 여기 내려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 한정수 목사님 액션이 필요해요. 우리 김종진 목사님 실천이 필요한 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누차요. 여러분 아무리 하면 뭐 하냐고요 뭐. 아무리 공부만 해서 뭐예요 뭐. 박사학위 몇 개 뭐 할 거냐고. 신속히 차놓고 먹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무슨 소리 있겠어요. 이번에 대전에서 대전 생긴 일에 최초로 동성애 피로 행사가 열렸어요. 그때 2,300개 교회입니다. 대전이. 2,300개 교회 성시아 운동본부하고 기독교 연합회하고 그리고 95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등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큐 행사에 모인 사람은 3,400명. 근데 그 반대한다고 모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3,20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10배 이상 모여버렸어요. 저도 뭐 디지털에 갔어야 되는데 토요일 바쁘지만 내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난 또 열심히 특심이라 일찍 갑니다. 가서 보니까 2시간 전에 갔네. 2시간 전에. 그래가지고 큐 행사를 간다가지고 전부 다 예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나 혼자 다니면서 전부 사역했어 내가. 그리고 우리 행사하는데 거기 가서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나는 마음에 의심이 들더라고. 야 여기 의자를 한 3,000개 이상 깔아놓는데 이 사람 차겄나? 이 토요일날 오겄나? 어? 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막 구름다리만 보내는데요. 3,200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행사 2시간 하는데 꽉 짱 앉아있고 그 시계지까지 하면서 하는데 그때 나도 그 참여해보니까 야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으로 옮기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이 동성애가 왜 나쁜 것인가 내 스스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인데 하나님이 보호하 반만년을 내놓으면서 지켜준 나라가 우리나라고 전 세계 이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미국이 선거에서 최고 많이 보냈지만 인구 비례로 보면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우리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나와서 선거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갖고 저는 230개국을 돌고 싶어요. 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저분이 장로 20년 합동 측에서 하다가 이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분은 목사 안수 받고 저렇게 전세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가 어디고 뭐예요. 이번에 우리 김광석 목사님이 저렇게 이제 러시아 본부장 돼가지고 16개 나라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옛날 소련 연방 아닙니까? 소련.
소비에트 이쪽 나라를 다치는 탄자 붙은 나라, 탄자 우리 탄 이 탄자 붙은 나라 전부 다 불러. 거기다가 이번에 우리 한용서 목사님이 참 희한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나도 전도 많이 해보고 전도하라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그냥 저분이 말씀한 게 머리 딱 동선을 보면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게 전도지 뭐. 그냥 하는 게 전도라는 게 하는 게 전도다. 할렐루야. 아니 하는 게 전도예요. 하는 게 전도. 아무리 말만한 이유를 세미나 300군데 갔다 와봐. 자기네 교회 부흥됩니까? 접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접목을. 괜히 벤치마킹 한다고 뛰어들기만 아무 소용 없어요. 불로우선 하나님께 기도할 창조적인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 한 가지 실천을 해야 돼.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 지난번에 우리 한국 알리아 운동본부와 같이 시청 앞에서 3,000명을 집회할 때 그 시청 앞에 모여서 집회할 때 우리 고르카 운동본 나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막 발언하니까 3,000명이 막 우레 같은 아멘 소리와 박수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 그 행동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 바알한테 무릎 꿇치는 7,000명, 남은 자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사명자들, 거룩한 씨,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2박 4일 동안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모인 거예요. 아멘. 그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막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영원 없는 놈의 죽은 것 같이 행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말의 전투에서 생각의 전투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정사가 뭡니까? 정사. 우리 개역 한글에는 정사로 나와 있고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통치자로 나와 있어요. NIV 성경에서는 루러스 통치자로 얘기했고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그것은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서는 프린스페라티스라고 해요. 프린스페라티스. 이것은 뭐냐면은 왕에게 소유권이 있는 나라가 바로 정사인데 사단에게 소유권이 있는 정부, 사단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교황한테 주권이 있으면 전 세계 천주교에서 교황은 하나죠. 사단은 하나입니다. 사단의 정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개혁한 것만 보는데요. 왜냐하면 개혁 개정은 치우서 하다 보니까 너무 약화시켜버렸어요. 뜻을. 그래서 저는 개혁 한글만 고집하는데 이 사단의 정부하고 누로서는 통치자는 틀린 거예요. 이 나라가 있으려면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권자 하나만 표신하게 되면 약화되는 거예요. 거기 5천만 백성이 되고 지금 대전에 2,300개 교회가 일어서가지고 150만 명이 이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거룩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땅덩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반도 저 백두산부터 하산까지 독도부터 변두까지가 이게 한민족 같은 땅덩이란 말입니다. 더 나가서 러시아 쪽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죠. 저쪽에 중국에 보면 연길 쪽에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된다면요 그 지역이 전부 다 우리의 그 활동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정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정부와 싸우고 권세, 이 권세는 악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들을 이런 악한 들을 말하는데 요즘의 역사는 악한 영이 12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지혜의 영들 이런 12가지 영이 속속들이 달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싸우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여기서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워낙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라는 캠페인을 벌릴 때에 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라는 캠페인을 벌릴까? 그 질문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부터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수신제가 지구평차니까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이웃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빼놓고 자꾸 사람들만 이거 너를 거룩하라 삼각을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나부터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나부터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폴 고객이라는 사람이 야곱과 천사라는 싸움, 야곱과 천사의 싸움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약복강 노릇에서 야곱이 천사하고 실험하는 관계가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설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씨름, 이 싸움은 바로 씨름인데, 씨름할 때는 내 팽개쳐야 되면 이기는데 이 씨름을 붙잡아야만 이기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들고 자기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떼 양떼를 갖다 두 떼밭에 살고 그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들 딸들을 전부 군사로 보내놓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서 남았는데, 그때 혼을 남아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 철야 기도하면서 나 자신하고 싸워가지고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에선지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가만히 있어요. 주일 날이니까 도망가는 거죠. 하루는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돌하고 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그때 꿈에 사자다리가 놓여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 여호와 계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3가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거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만 한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여기 돌 세우는 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소원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20년간 이산집에 있다가 이제 부인 4명 없고, 그리고 12명의 자녀, 그리고 소떼 양떼를 이루고 부자로 돌아오는데 자기 목숨 하나가 끊어질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에 이제 자기가 서운한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를 이끌어서 자기하고 싸우면 이제 양떼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인이 문제야.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 자신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양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은 2000년도 7월 달에 음주운전을 하는 자동차가 7중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같이 사고 당해가지고 전신 화상 입었는데 55%의 화상을 입었고 3도 화상 중마상을 입고 안면 장애가 오고 지체 1급 장애는 되고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때가 나이가 23살입니다. 그로부터 23년 46살 23살에 사고 나고 46살 될 때 그 사람은 이화 여대의 교수가 돼가지고 학교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한 말이,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사고를 만났으나 사고가 헤어진 사람인가? 내가 긴 시간 동안 사고 헤어지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몸도 마음도 아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음주운전의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마음이 있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서 그 음주운전의 피해자, 그 사고난 그 사건과 내가 헤어지려고 노력을 해왔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년간의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 수술을 수십 번을 하고 고통이 있고, 여자가 23살의 그 젊은 아가씨가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50부분에 불에 타가지고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하고 싸움인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뭐 어머니 뭐 누나 친구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이 이지선 양은 자기를 끌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음부에 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도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어가고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고당한 그 현장과 그 사건과 헤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23년 만에 헤어지고 결국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모교 이화여대 교수다가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지선 양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고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변화가 왔다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시고 인생의 감독관이 되셔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드라마를 만드는데 거기 주인공이 이지선 자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에 미완성의 영화, 미완성의 드라마지만은 이것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해피엔딩으로다가 이렇게 끝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사실 이진성보다 못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완전히 얼굴이 짐승같이 변해있는 그 아가씨보다 못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내 자신하고 싸우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선교하고 이 싸움에서 자기가 먼저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웃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똥개야 지더라 기차는 달린다, 그냥 내버려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암초 있는 거 캐내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물이 흘러넘쳐가지고 그 암초보다 물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우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암초 캐다 보면요, 그 일에 매달려가지고 평생 그냥 법정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보내고 허송세월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용서해버리고, 할렐루야.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리고, 다 용서하고, 저주하는 것도 축복해주고, 핍박하는 것도 기도하고, 다 품고 가야 돼요. 해볼 양수, 바다는 품지 못할 게 없어요. 전부 품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손 한번 들어봐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이 투구, 헬멧, 왜 쓰는 거예요? 군인들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다 손 내려보세요. 왜 쓰는 거예요? 이 머리를 보호하려고. 머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인데, 생각하는 거.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말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헬멧을 써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와야 돼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에 택하신 족속에 거룩한 나라에 하늘에서 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야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확신이 안 되면요, 그 사람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와야 돼요. 저 천국에 확신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루고 이래 생명 다음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사탄 싸움에 이긴 거예요. 귀신과 싸우면서 이긴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하고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는요, 손 내리세요. 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로 되면 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리면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4장 3절 레위기 4장 3절 이하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적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성수장 앞에 가서 7번을 딱 합니다. 뿌려라 뿌려라 뿌려라. 번져서 바르라 쏟아 부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 치유만 찬하면서 피를 마셔라. 원래 우리가 보혈사를 하면서 참 사역해야 돼요. 요번에 제가 호텔 천년 부를 때 살아난 게요, 제가 호텔 들어가면서 벌써 보혈사역 해버리는 보혈사역. 아까 우리 취업 축제하죠? 여기서 보혈사역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누가 보면 20년 39절에서 예수님은 습관이 있어서 습관. 무슨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생각심하고 예언을 너시지 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것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도전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손 들어보세요.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손 내리세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죠. 길이시죠.
예수 충만, 예수 중심. 이 성령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예수 얘기.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이게 캐리그마가 돼야 돼요. 이 강대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하고 악한들이 와도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가 아니에요. 돈, 권력, 명예 앞서고 있으면요.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백전백패. 할렐루야. 아멘. 백전백패. 약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밑에 보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여러분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달야시장 달간 목회에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인데 우리 사랑은 전도와 선교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정석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전도에 불을 붙였어요. 심령에 막 불이 붙었어요. 어? 우리 한정석 목사님 거룩한 운동본부의 복음 전도 본부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우리 김광선 목사님이 러시아 본부장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때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기지. 뭐 집에서 좀 더 눕자 자자 어디 먹으러 가자 뭐 한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한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선교 이거 할 때요 마귀가 싸우면서 이깁니다. 귀신이 공격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회방에 와도 발끝에만 와도 까짝까짝하지 완전히 치명타를 당해요. 예수 이름으로 치명타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전도.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손 내리세요. 이 마귀는요, 화살 끝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불화살 쏩니다. 의심의 불화살, 그리고 미움의 불화살, 시기. 이 쏠 때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냥 맞아가지고 불타죽는 거예요. 응? 이거 막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 사람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많은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의 불화살이 오게 되면요 믿음으로 막아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람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신념하고 긍정하고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 긍정하고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한 30%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우리부터 주어지는 거. 믿음은 바깥에 실상이요. 불에부터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말씀 강조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세 가지. 하나는 그라페요, 하나는 로스요, 하나는 레마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좋아요. 이사야 30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명했고 하나님의 신이 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려고 모든 하나님을 선하게 하는 것을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성경, 그 앞에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많이 암송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장명 목사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저는 말씀을 많이 암송한 거예요. 잊어버리죠.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하고 이거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설교하기 전에요 계속 또 연습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미 트레이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실 때는 마치 내가 잘 암송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인풋가 있어요.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라페가 들어가고 로고스가 들어와 있어야지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전할 때 아멘 하면 내 거 삼아 되는 거예요. 그 레마가 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굴에 투를 쓰라. 위에 흉배를 붙이라. 진리허리 뜰 때라. 그리고 복음의 평화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에베소에 갔는데요.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보았는데 구원에 투구하고 막 검하고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그거 전신갑주 입은 거 동산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내 책상 앞에 갖다 놓고 나는 보면서 외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는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시로 항상 끊임없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품고서 이 안에도 성령 밖에도 성령 오순절 마다방같이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불같이 혈같이 막 임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기도. 앤드루 모레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앤드루 모레가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기도 없이는 의욕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자꾸 강조하고 우리 스부터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에서 153 있지요. 154일간 기도하는 거 있지요. 그리고 50일 작정기도 하지요.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부시기도 하지요.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하지요. 1,000번지 하지요. 3, 4기도 하지요. 오후에 청막기도 하지요. 오후 3시에 부시기도 하지요. 저녁에 치우기도 하지요. 가정예배드리지요. 여기 와서도 그냥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방에서. 여기 와서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역을 감당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마귀가 가만 놔둬요? 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나 공격하는데요? 여기서 이길 수 방법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근데 좀 참 희한한 게 말입니다. 제가 시흥에 있을 적에 한 달 동안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개척명이 떨어진다는 이제 공개 비결이 있어가지고 다는데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매일같이 내가 30개 군데를 그 교회를 돌았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한 가지 뭐냐 발견하면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기도를 안 하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에서 아무리 알고 여기를 해도요 이게 가슴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림의 떡대가 되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언행일치가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실천하는 노력해야 실천하려고 한 가지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주수 목회했을 적에 한 교회로 발령났는데 이 교회는 무덤을 밀어가지고 동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해요. 싸움을 많이 해요. 병든 사람이 많아요. 한 40여 명의 중환자입니다. 제가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도저히 이거 내 힘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했습니까? 저 뭐 식물인간의 2명에다가 뭐 10년씩 루마티즘에다가 막 암 걸리고 막 40여 명의 환자인데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1년에 그냥 한 12번은 장례를 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를 모셔와라. 그러면서 말씀의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막 말씀을 공개해주더라고. 그리고 다 받아 적었어. 그걸 정리를 해갖고는 대거장한테 허락을 받으니까 대거장 갖고 갔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걸 받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제 속을 모실다는데 이거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나를 아래 올려 막 쳐다보는 거야. 장난 전사. 정신이 있어 없어. 연수 목회는 400개 소교국에서는 중환자에서 죽어간 사람이 수십 명이요.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 거기 가? 이 사람아. 그래서 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거니까 비서실까지만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서 있었어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고집도 얘기가 끈질기네. 갖다 줘! 화를 내면서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 근데 비서를 갖고 갔어. 비서를 갖고 가가지고 비서한테 주니까 비서가 막 아래로 쳐다보면서 아니 장면전에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주순목교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 장례했었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인데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 거기 갑니까? 소교구에. 여주순목이 생긴 일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받았으니까 이거 조영기 목사님 책상에만 좀 놔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서서 허락도 이렇게 계속 서 있었어요. 거기서. 근데 비서가 아이고 고집도 대단하시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인사가 왔어요. 그런데 하루가 가도 일주일이 가도 열이 가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 안 오신다고 결정 내려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전화가 왔어요. 작년 전사를 바꿔주세요. 예, 어디 있는 비서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일주일 후에 그 소교회에 가신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갔다가 오셔가지고 보니까 책상에 이게 딱 떠오르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이 마음을 움직이게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그 집무실에서 1시간을 도전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조영기 목사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 딱 쌓여가지고 일주일에 간다. 원매 조영기 목사님이 일주일에 오시니 큰일 났어 이거. 그래서 비상을 걸어가지고 그때 제가 더블 여리고 기도를 만들었어요. 여리고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더블 아침 저녁 하자. 왜? 급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더블 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영기 목사님 오시는데 잠깐 와서 뭐 신방 와서 기다릴 줄 알고 왔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여자들 한복 쫙 입혀서 동물박까지 쫙 세우고 한 300명 꽉 차고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 딱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차에서 딱 오더라고요. 가서 인사하고 모시고 딱 들어오니까 엄마 이거 집해놓고 장사해놨어요. 마이크를 딱 잡으시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하시는데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고개가 아플 정도로 들고서는 조영기 목사님 침떨이가 다 받아가면서 내가 아멘 하시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가 내가 고개가 좀 아파서 내려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양말을 보니까 어한매 양말이 빵꾸나 있네. 그리고 세계적인 지혜 중에 뭐 카오스도 없고 뭐 핀도 없고 이야 조영기 목사님 이 검소하시구나. 그냥 그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요. 마리아 같이 여러분 마리아 알죠 마리아? 어? 그냥 예수의 턱 밑에 앉아갖고서 말씀 듣는 그 마리아 모습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좋은 사람들은 이 임파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지금 뚫어지게 보는 사람들요.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이 성령의 조리 현상이 내려갑니다. 저한테 현재 26가지 27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전체가 되는데 여러분 영상 몇 개 보여줬지만 인도가 하고 뭐 중국 가고 가는 데마다 막 여기서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임파테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야. 이 수련을 하는 게. 그냥 왔다가 뭐 동성애 기초는 또 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가신 다음에 신분인간이 일어나서 휠체어를 타게 되고 턱이 빠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또 융합치 병이 낫게 되고 제가 참 조사를 소용없어 보고 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저는 기도할 때는 항상 낮에는 이걸 끼고 해요. 안대를. 이렇게 안대를 끼고 기도를 하는데 한자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 앞에 말입니다. 사람의 그 콧구멍이 약간 닿는데 이 콧구멍이 점점 더 커지면서 동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 헐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모르면 콧구멍에 진화는 다 따라갈지어다 하고 외쳤어요. 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싹 없애들면 그 다음에는 발가락이 무덤인데 다 상한 발가락이 막 올라가요 막.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모르면 발가락에 무덤은 따라갈지어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수건 같은 게 막 피에 고름 같은 데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딱 느낌이 오는데 여자의 자궁이다. 거기 막 종양이 붙었고 피고름이 있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자궁의 질환은 따라갈지어다. 없어졌어. 근데 뭐 이상하다. 내가 삼각선 능력봉 바위 꼭대기인데 이상하네. 이게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안대 했던 걸 벗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거기가 산이고 지금 바위하고 나무밖에 안 보는데 뭔 환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이 마겠다 속았구나. 다시 기도하자. 안대를 딱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고라는데 지팡이 짚고 하는데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무릎이 말이다. 이 무릎이 쫙 상해 갖고서 막 휘어져 있는 시뻘건 그 무릎을 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할아버지의 무릎에 관절을 따라갈지어다. 아멘. 하고 했죠. 야,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연수 목회 있으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주일날 11시간에 치유를 해요. 이 치유 시간이 클라이맥스예요. 말씀 25부터 자자자자 전하고 나서 치유 시작하는데요. 결신시켜가지고 영광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막 치유해요.
막 선포를 해요. 막 선포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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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치고 일어나요. 그래 한 거예요. 선정원사님. 맞아요. 응? 연수 목회 성도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응? 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저한테 임파티 된 거예요. 저한테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기 질투나면 또 아멘도 안 해 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임파티 되는 전현상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뭐 자랑하고 나 혼자 쓰려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세우는 사명 갖고 있어요. 사역자를 세우는 사명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주기를 원하지 남 걸 뺏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야. 그때부터 제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보면요. 수천 명이 치유받은 간증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데다가 막 응답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삼각사 올라간 지 4년 만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왔는데 제가 삼각산만 가면은 눈을 감거나 눈을 떠도 다 보여요. 하늘에 보이고 땅에 보이고 옆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외치고 올라가요. 막. 그런데 정작 교회 오게 되면요. 깜깜해요. 못해요. 의심이 들어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은사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조용기 목사님,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예,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긴 하나는 그가 사귀신 것과 자기 상실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8장 5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예배도요. 여러분 볼 때는 아까 뭐 우리 김종선 나 부끄러워서 나 지금 어딘가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요. 힘도 없고 약하고요. 그리고 변덕이 심하고요. 입이 싸고요. 기가 얇고요. 아이고 내가 스스로 나 얘기해도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특히 내가 믿음이 없어요. 2012년도 9월 달에 홀리다운 돼가지고 어제같이 어쩌래같이 홀리다운 돼가지고 있을 때에 이 땅의 시간 15분인데 내가 천국 가가지고 7군데를 봤어요. 근데 천국 가가지고 내가 의심하다가 2번이나 죽을 뻔해서 천국에서 의심하니까 그냥 블랙호스로 빠져나오는데 끝도 보지 않는 시커먼 그 구멍으로 떠들어 들어가더라고. 와 여기가 지옥인가? 쥐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천사 내려가지고 딱 바꿔서 쫙 올라가 순간이요. 내가 천국에서 2번이나 그랬어요. 내가 천국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천국이가 잘 안 해. 왜? 내가 창피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거. 창피해가지고 자랑도 아니고 창피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제가 삼각산에서 4년 만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왔는데 그로부터 6년이 해가지고 10년째. 6년이 흘러가지고 10년 된 그때에서 제가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하다가 눈 떠보니까 어머 여기는 삼각산이 아니고 우리 교회 되보니까 큰일 났네. 근데 선포했는데 나가서 인사하니까 성도들이 막 인사하면서 목사님 이게 치유받았어요. 저걸 치유받았어요. 아하 이게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구나.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임파테이션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뜻한 각종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제가 분명하게 했죠. DMP, 디렉션, 메소드, 그리고 프랙티스. 이 DMP를 얘기했어요. 방향과 그리고 방법과 그리고 실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걀이랑 달걀 목회. 달걀 먹으면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보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거 기도예요. 기도. 아까 보세요. 우리 기도 행사할 때도 그 대전의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말씀 드리자 기도하고 하잖아요. 제대로 갖춰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기도야 기도. 그리고 말씀이야 전도야 선교야.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치유를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잡하게 목회할 게 하시 아니고 그냥 달걀만 쳐다보고서는 이대로 하면 되겠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